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.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. 심리학자 데이빗 엘킨트 박사라는 분이 재촉받는 어린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. 번역을 하자면 너무 어른들이 아이들을 재촉해. 서둘러. 여러분, 아이를 낳으면 성장할 때 시간이 필요해.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냥 아이 낳았다고 금방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 낳아가지고 1년 내내 수발하고 다 키우면 그때서 겨우 걸음마하고 그때 엄마 아빠 말 한마디 해. 1년 내내 키워서 막 몇 년, 한 5년을 키워야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어. 아직 멀었죠. 그런데 너무 부모들이 재촉을 해. 빨리 막 알고 빨리 크기를 바래. 빨리 막 천재가 되기를 바래.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당을 못해. 재촉을 받아가지고. 그러니까 몸은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속이 내적으로, 이 정서적으로, 인격적으로 자라지를 못해. 요즘 그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옛날 어린 아이들은 참 키도 지금보다 적었죠.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으니까 신장도 늘어나고 체격도 늘어나고 다 육신적으로 겉은 훨씬 더 커졌는데 속은 어찌입니까? 옛날 어린 아이보다 훨씬 못해. 너무 안 자랐어. 제가 아는 사람 뭐 아들이 군대 간다고 그 논산 훈련소를 따라갔대. 그 가는 날 가지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엄마 손을 딱 잡고 막 붙잡고 울면서 그래가지고 겨우 그냥 달겨가지고 띄워놓고 왔다고. 나이 군대 갈 나이면 이제 다 컸잖아요. 그 정도면. 그런데 군대 가서도 모처럼 면회를 갔대. 그랬더니 뭐 외박을 보냈는데 하룻밤 같이 자면서 군대에서 적응을 못해. 마마보이로 자라가지고 너무 힘들다고.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한 10% 정도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. 왜 그렇게 여리고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는지. 강함이 없어요. 성숙이 없어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숙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재촉하다 보니까 이 몸이 커지는 걸 성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속, 내적인 인격이 커지는 걸 성숙이라고 하는데 성장은 있는데 성숙이 없어요.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에요. 자, 아이들만 그러냐? 잘 보세요.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. 요즘 막 뉴스만 들면 막 온통 그냥 대선 후보들 그 막 국정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을 도대체 어른들이 애들보다 더 못해. 생각하는 거, 말하는 거, 행동하는 거 파세요.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적어도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. 그냥 남 흠잡아서 끌어내려서 약점 잡혀가지고 어떻게든지 물고 늘어져서 내가 올라가겠다. 요것밖에 없어. 이걸 보면 아직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보다도 못하다. 옛날 어른들은요, 그래도 넓은 마음이 있었어요. 은근한 덕이 있었어. 그 자식들 이해심이 많았어요. 요즘은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이 성숙이 없다는 게 성숙이. 오늘 본문을 보세요.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
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모든 것이 행하는 것이 보면 다 아이들, 애기들. 우리가 영적으로 보세요.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, 2년, 10년 막 20년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됐어요.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졌습니까? 넉넉하게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그거 없어요. 가만히 보세요. 생각하는 거, 말하는 거, 행동하는 거, 이 깨닫는 것이 너무 어린아이예요.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교회 연주만 늘어났지 오래만 다녔어. 하나도 내 마음속에 신앙이 자라질 않았어. 믿음이 성숙해지질 않았어.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? 오늘 본문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적어도 신앙생활 몇 년 했으면, 나이가 청년이 됐으면 뭔가 좀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어른처럼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죠.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? 어린아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. 부분적인 것에 집착을 해. 그래가지고 전체를 못 봐. 딱 한 가지 어떤 사건이 있다. 그것만 그냥 계속 집착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봐요.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못 보고 그냥 함부로 판단해버려. 누구 말 한마디 듣고 그냥 판단해버려. 그러고 그냥 잠이 안 온다. 막 시험에 돼가지고 남들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고 신앙이 언제 자랍니까?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읽든지 영화 한 편을 봐도 좀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테마가 뭔지 거기서 주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모르고 어떤 한 부분만 딱 보고 막 오해도 하고 막 자기 혼자 해석하고 그냥 전체를 다 판단해버려. 이게 바로 어린아이 모습이에요. 유치하다. 어린아이와 같다. 왜 그러겠어요? 정신이 어리니까. 마음이 어려. 속이 텅 비었어. 어느 순간 딱 인격이 멈춰가지고 자라질 않았어. 부분적인 것에 매여 있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다. 그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합니다. 또 어린아이라는 게 뭐예요?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. 자기밖에 모릅니다. 어린아이의 심리가 그런다고 해요. 철저하게 모든 것이 자기중심. 전부 내 위주로 해석을 해버려. 나밖에 모릅니다. 여기서부터 차츰차츰 성장하면서 자기 인식이 넓어지고 커져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딱 멈춰가지고 생각이 자기밖에는 몰라. 언제나. 아주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. 어린아이가.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모든 걸 그냥 물질로만 계산하고 그걸 받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랑의 성숙도가 없어. 사실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.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뭐다? 무엇이 사랑이고 사랑은 이런 거다. 그걸 잘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한 거예요. 우리가 성숙한 신앙은 얼마나 사랑이 성숙해졌냐? 그게 중요한 거예요.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있고 엄청난 시련이 있어도 내가 사랑이 있으면 그걸 다 이겨내고 행복합니다. 여러분 자식 키워보세요. 얼마나 힘듭니까?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고생 엄청나게 해도 행복해. 왜? 그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. 만약에 사랑에 빠져봐요. 그건 불행입니다. 요즘 어린아이 학대 사건이 나오고
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? 사랑이 빠져나가.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부분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져. 운전을 해보세요. 처음에 초보 때 막 운전 배우면 그냥 얼마나 핸들을 꽉 잡든지 손이 아파 나중에. 그러고 막 다 앞에 한 1m만 쳐다봐. 네. 거기밖에 안 보여. 그러다가 좀 운전이 좀 경륜이 쌓여서 능숙한 운전자가 돼봐요. 최하 300m를 되다봐. 멀리도 보면서도 주위를 다 보여. 자동으로 보여. 가까이 있는 걸 안 보는 게 아닙니다. 멀리서 전체 주위를 다 보는 거예요. 이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. 우리가 좀 성숙해지면 사람이 보여야 돼.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내 남편도 보이고 내 아내도 보이고 내 이웃이 보여야 돼.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기쁨을 주고 내 중심으로 해석해서 나만 기쁘게 할 게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.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.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? 왜 사도 바울이 이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했겠어요? 교회의 가장 본질, 가장 교회의 기능이 사랑이에요.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가정과 교회를 만들 때 하나님은 원래 속성이 사랑이라 가정과 교회는 사랑이 빠지면 죽은 겁니다.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랑으로 해야 돼.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. 근데 여러분 말은 좋아요. 사랑 하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생각하는 거, 행동하는 거, 말하는 걸 보면 아니요. 남을 괴롭혀. 아이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니요. 아이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막 괴롭혀. 불행하게 만들어. 내가 막 봉사한다고 하고 열심히 막 뭘 섬긴다고 하는데 사랑이 빠져보세요. 맨날 시험거리야. 남이 힘들어. 교회가 편할 날이 없어. 그래서 언제나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.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돼.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. 왜 분쟁이 있었겠어요? 이 고린도 교회를 잘 보세요. 나는 아볼로에게 전도받고 예수 믿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?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았다.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?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다. 이래가지고 전부 자기 잘난 맛. 자기밖에 몰라. 나를 나타내. 내 것은 좋게 보여. 내가 다 옳아. 다른 사람은 시시해. 남을 낮추고 내가 높아지는 거죠. 여기서 분쟁이 있는 거죠. 하나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.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경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. 이 고린도 교회가 왜 파당이 생겼어요? 간단합니다. 자기 잘난 맛에 나를 어떻게든 나타내고 싶어. 내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아. 내가 제일 옳고 내가 제일이야. 이러다 보니까 파당이 생긴 거예요. 사랑이 빠져나갔어요.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로 이 사랑을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인 사랑. 어린아이 때 어쩌고 자기밖에 모른다니까. 막 두 손 다 들고. 네. 왜 젖이 두 개냐 그랬더니 하나는 먹고 하나는 가지고 노는 거대. 모든 게 다 자기 중심. 자기 뜻대로 해석해. 이게 어린아이예요. 나이가 점점 들고 좀 성장하면 이제 엄마도 보이고 엄마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남편, 내 아내를 먼저 생각해줘. 이게 성장한 사람, 성숙한 신앙. 이 교회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. 나보다.
교회를 먼저 생각해. 나는 좀 힘들어도, 내가 좀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.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.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. 자, 심는 자가 있어요. 농사를 질 때. 물을 주는 자가 있고, 가꾸는 자가 있고, 거두는 자가 있고. 다 소중하다. 자기 할 일을 할 뿐이다.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. 누가 물을 주었냐? 누가 심었냐?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. 우리는 본질을 벗어나서 누가 무슨 말을 했냐?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막 싸움을 해. 참 답답하죠. 여러분, 정말 성장한 사람, 성숙한 신앙인은 언제나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그 속에 사랑의 눈을 가지고 봐요. 이 사랑이 성숙해지면 내가 사랑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.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.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. 때로는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도 좀 오해를 받아도 멀리 내다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요. 아직 어려서 이해를 못하잖아요.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세요.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누가 이해하겠어요? 베드로 같은 사람 막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. 누가 감히 우리 스승님을 못 박아 죽인다니 말이 됩니까?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. 별말을 다 해요.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았어.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냥 힘없이 죽는다고 하니까 누가 이해하겠어요? 이해가 안 가. 회가 오직하면 남은 구원하는데 왜 너는 못 구원하냐? 다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려내면서 그렇게 힘이 있는 걸 우리가 봤는데 거기서 왜 뛰어내리지를 못하냐? 막 이해가 안 가. 예수님은 멀리 내다보십니다. 왜 십자가를 지는지 아직 저들은 깨닫지를 못해.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.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. 언젠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해서 너희에게 나타날 때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은지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닫게 될 거예요. 늦게서야 다 깨달았잖아요. 어찌 어린아이가 그 부모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부모의 희생을 얼마나 알겠어요.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내 한 대 맞으면 오해를 해.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안 사랑하는가 보다. 나 거기서 혹시 주워온 거 아니야? 오해를 해. 부모는 좀 넉넉하게 네가 아직 내 사랑을 어찌 알겠냐?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다. 그리고 참고 기다리지 않는데 이 부모들도 그냥 기다리들 못해. 그것도 모르냐고 막 달달 볶아. 이래가지고 문제예요. 여러분 어른 좀 성숙한 신앙은 때로는 오해도 받아. 때로는 그냥 모함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들고 시련이 있고 시험도 오고 고난이 있어도 참고 잘 기다립니다. 왜? 언젠가 다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다 알려주실 것이니 먼 미래를 쳐다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는 못돼도 때로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아직 내 이 깊은 마음을
어찌 알겠습니까?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. 그런 신앙을 여러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. 언젠가는 다 알 것이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말 한마디에 그냥 유치하게 어린아이처럼 함부로 말해버리고 함부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함부로 남을 막 정죄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. 성숙한 사람은 생각하는 거, 말하는 거, 깨닫는 거, 행동하는 것이 하나하나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. 심리학자 고든 올파트 박사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인간 성품의 성숙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했는데, 첫째는 성숙이란 자아감의 확대를 의미한다. 처음에는 나밖에 안 보여. 그러나 점점 생각이 커지고 주위의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, 엄마 아빠가 있고 내가 있는 거요. 오빠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러고 내가 있는 거구나. 이걸 점점 생각이 커지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. 성숙해지는 거.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집니다. 막 호들갑을 떨어.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절제를 못해. 그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 거예요. 성숙되지 못해서.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말 한마디를 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. 함부로 판단하고 깨달아서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.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좋게 보고 사랑으로 바라보고,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좀 어른처럼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오해했어도 잘 참아주고 좀 기다려주고 시간을 요하는 거죠.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합시다.